우리 지금 아주 재미난 내용을 사실 공부하고 있어요. 깊이가 굉장히 있지만 그렇다고 절대로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미 생각해 봤던 것이고 옛날에 이렇게 궁금했던 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시원하게 풀어지는 걸 느낄 뿐이지 어려운 건 절대로 없습니다. 이 안에는 철학적이든 심리학적이든 뭐 여러 가지 인간학적이든 학문적인 게 다 종합된 게 이걸로 다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종합된 게. 여러분들이 철학책 어떤 걸 읽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케어. 어떤 사람은 그 자기의 이론 전체가 케어라는 거 하나 갖고 쓴 거야.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 케어만 갖고 했는데 케어라는 것을 이렇게 합치응화 연민 영양의 종합으로 케어를 쓰질 않았어요. 인간관계에서만 썼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예를 들어서 인내라는 것만 갖고 평생을 연구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상처라는 것만 갖고 평생을 연구했어요. 우울증 이런 것만 가지고 평생을 또 연구하고.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를 가지고 연구했어요. 근데 이 내용은 지금 모든 학자들이 연구했던 걸 갖다 종합을 해보고 거기다 더더군다나 영적인 차원까지 포함시켜서 이 연구했던 거 돌봄이든 상처든 인내든 지혜든 이걸 영적인 차원으로다가 다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렇게 이론을 갖다가 지금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싹 묵상하면서 읽어보면 시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싶었던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겠는데 이게 뭐냐면은 사회적 차원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개인적으로 다 어떤 인간이든 가져야 될 가치관이에요. 합치, 융화, 연민, 영양. 그래서 내가 유일성과 긍정, 인내와 현명, 상처와 이해 이런 거 같은 거를 갖다가 가져야 되는 거는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가져야 돼요. 근데 이 안에는 사회적 차원은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근데 나는 사회적 차원까지 생활을 해야 돼. 그러면 사회적 차원을 생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나의 차원에서 내가 하느님의 뜻에 합치된다는 뜻은 사회적 차원에서 뭐냐면 내가 사회적인 정의를 지키는 거야. 이게 social justice. 사회적 정의를 지켜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여태까지 이야기로다가 사회 정의적인 일을 한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야 정의를 지켜라 이래가면서 막 그냥 데몬스트레이션을 해가면서 막 이렇게 그냥 프랭카드 들고 이렇게 하는 걸 농성하는 걸로다가 얘기하잖아요. 그게 사회적 정의라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생들도 그렇게 데모하는 사회정의를 위해서 데모하는 거고 기업에서도 데모하고 요즘 데모 많지만은 사회가 정의롭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짖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회적 차원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사회적인 정의를 부르짖을 수 있을 만큼 하느님 앞에서 내가 정의로운가? 이걸 먼저 분별해야 된다 이거야. 내가 정의롭지 못한 가운데에서 사회 정의를 부르짖으면 그거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제가 비유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부재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교에서는 사제되기 바로 직전 1년 동안을 부재라 그래요. 근데 부재 때 서울 가톨대학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면회를 왔대 누가. 그래서 나 면회 올 사람 별로 없는데 어떻게 면회를 왔을까?
그러고 가서 만났더니 어떤 젊은이였어요. 그래서 그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도망 다니고 있대. 그것도 이건 또 뭐야? 그러면 도망 다니면 그 경찰서에 가면 되는 거지. 왜 나한테 찾아왔을까? 그랬더니 자기는 가톨릭 학생의 회장이래. 회장인데 다른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다가 자기도 가톨릭 학생들을 모아서 데모를 갖다가 막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군사 독재 시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부재 때면 벌써 몇십 년 전이니까. 근데 그거 하다가 자기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거지, 회장이니까. 그러다 붙잡히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뻔하지, 이제. 그래서 데모는 열심히 했는데 붙잡히지 않으려고 이제 도망 다니는 거야. 그러다 저한테 찾아온 거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가톨릭 그 대학생이라면은 일반 대학생들이 데모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안 하면은 참 부끄럽지 않냐 그래서 그냥 내가 뒷공문이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데모한다든가 이거 자체가 틀렸다고 본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데모를 해도 되는데 내가 사회 정의라든가 사회 인권에 대해서 정확한 가치관을 정립한 상태에서 내가 이야기할 것을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일반 대학생들이 강목을 든다고 가톨릭 대학생들 똑같이 강목 들어서도 안 되고 돌멩이 든다고 쇠파이프 든다고 같이 들어가고 해서는 안 된다. 저기서 화염병이 날아올지언정 나는 그런 거 들지 말고 내가 정의를 위해서 바르게 얘기할 메시지만을 가장 겸손하면서도 가장 예의 바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나의 인격과 영성을 이렇게 토대로 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 붙잡으러 오면은 도망 다니지 말고 깨끗하게 내가 붙잡혀 가는 거다. 붙잡혀 가는 게 뭐 나쁜 게 아닌 거다. 붙잡혀 가서 한 번이라도 더 예의 바르면서도 침착하고 이렇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뭐 경찰이 무슨 나쁘냐. 경찰이 나쁜 게 아니라 통치자가 독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경찰한테 보다 더 인격적으로다가 상대를 해가면서 내 메시지를 전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아직도 자신 없느냐? 다음엔 또 누구 찾아갈 거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곰곰이 생각하더라고요. 경찰서 간다고 크게 해봤지 않아요.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정의로운가를 따져야 돼요. 내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정의로운 일을 한다 그러면서 도망 다닌다고. 간첩이 정의로운 어떤 그 일을 한다면은 남의 나라에 들어가서 몰래 숨어 다니면서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본인이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잡이 정의롭다 볼 수 없는 거예요. 사회적인 차원의 일을 할 사람은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가치관이 내가 정의로운가, 소셜 자스티스를 내 안에 계신 하느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 가치관이 바로 서면은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다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야 돼요. 인도의 간디는 누구한테 이렇게 비폭력적인 방법으로다가 무혈혁명을 한지 아셔요? 간디가 영국에서 공부할 적에 변호사까지 됐잖아요. 영국에서 법을 공부하면서도 법의 한선을 공부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상한선을 공부한 거야. 그 자기 민족은 어떻게 돼요? 영국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어 아주 노예 생활을 할 정도의 이런 피를 흘리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영국에서 법조인이 된 거지. 공부를 해서. 그러고 나서 영국인을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맞느냐. 이때 본인이 봤던 모델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의로운 이런 폼으로다가 사회적으로다가 평화로운 방법으로 무혈혁명을 하는 가운데 무언의 메시지를 통해서 당시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려 했던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간디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자 무혈혁명, 사회적 평화적 방법으로 한 거예요. 이 모델을 갖다가 간디의 모델을 본받아서 노력하는 사람이 또 미국에 많이 있어요. 미국에도 여러 가지 어떤 인격적인 면에서 노예들도 많았고 여러 가지 해방운동을 해야 될 게 많았잖아. 그때 간디의 영향을 또 받은 사람이 있는 거야. 누군가 그리스도와 같이 이런 모범적인 일을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또 그 모범을 본받게 돼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이래서 이런 일들이 사회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가정까지 들어오는 거야. 가정 내지 직장에서 바로 평화로운 방법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아주 정의로운 일을 한다 그러면서 사회적 평화를 다 깨버려요. 상대방이 최루탄을 쏘든 수류탄을 던지든 내가 정의롭다면 나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야지만이 사회가 평화롭게 변화되는데 도움이 되는 거야. 나도 똑같이 독소를 갖다 뿜어대고 똑같이 막 화염병을 던지면 그거는 사회적인 차원의 일을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내가 아직까지 저 독재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못 되지만 그런 원리도 못 갖추고 있지만 내가 가진 힘뿐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섭리하시는 어떤 힘이 나타날지 모르고 세상에 누구를 통해서 그런 모든 힘들이 다 귀합되고 이렇게 신의 힘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을 독재자를 이 제도를 폭력적인 이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자비의 마음을 갖고 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소셜 자스티스, 소셜 피스, 소셜 머시 이렇게 할 때만이 소셜 액션이 되는 거야. 사회적인 활동이 되는 거라고요. 이거를 가정의 일로다가 놓고 보면은 가정 안에서 이게 배우자와의 관계이든 자녀 아니면은 이렇게 어르신과의 관계이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적에 바로 사회적인 일이야. 그게 가정사회라는 소셜 패밀리예요. 거기서 내가 정의롭게 나 자신을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평화로운 방법으로 손해는 보더라도 손해볼 생각을 안 하면 평화로운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은 지금 잘못하기 때문에 나는 사회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 상대방은 지금 이렇게 불의의 방법으로다가 가정을 갖다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다든가
부모님의 마음을 찢어놓는다든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나는 평화로운 방법을 하는 거야. 또 그 가족을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이때 내가 가정을 위해서 제대로 활동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속삭이고 있던 불의를 저지르고 있던 자녀든 배우자든 누구든 언제 변화될지 모르는 거야. 그리워 안 그리워? 그리워. 근데 이걸 해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16세기 이후 영국으로부터 비롯된 산업화 혁명은 인간의 계몽주의, 영국의 그러니까 계몽주의, 프랑스의 혁명, 또 미국의 독립선언서 이런 걸 통해서 인간 계몽운동이 일어났지만 인간의 해방을 위해서 부르짖는 방법만큼은 데몬스트레이션, 폭력적인 방법을 난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폭력적인 방법이 사회화되면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이 폭력적인 방법이 난무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이게 계속해서 삼투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사회활동을 많이 모든 사람이 하고 있는데 정의롭지 못한 활동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깨지고 자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가 없고 평화가 없고 자비가 없는 이 사회는 사회적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국회 차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통령실, 검사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자고요. 보면은 거기 언어적인 폭력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폭력적인 사태가 즐비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한국 사회가 현 시점이야. 조그만 일에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제가 지금 국가적인 차원까지 얘기했지만 러시아는 더 심해요. 지금 북한은 더 심하고 중국도 공안 당국에서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 1억이 생기기 전까지 이 세상은 계속해서 힘든 세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조그만 비유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축구장이야. 이 축구장이니까 여기도 선수가 많이 있고 여기도 선수가 많이 있어요. 11명씩 11명씩. 축구 경기가 벌어졌어. 그러면 이 축구하는 이 개인이 유일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유일해적 존재야. 어쩌다가 21세기에 태어나서 이 포지션을 갖고 있어. 이 포지션 지금 바꿔지지 않아요. 게임이 시작되면. 그죠? 유일성이 있어. 그리고 이 개인이 이제 감독과 코치 말을 듣는데 감독과 코치가 나쁘게 감독하고 코치할까? 자기 편이 이기려고 좋게 할까? 이기려고 하죠. 그거를 긍정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합치가 이루어져. 근데 감독과 코치가
반칙해라고 가르쳐. 야, 저쪽에 8번 선수가 엄청 잘하는 선수인데 너 있잖아. 이렇게 기회에 대기만 하면 가서 그냥 장단지를 갖다 확 한번 후려쳐다. 이렇게 가르쳤어. 그러면 긍정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하느님과의 합치는 안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유일성은 맞는데 유일성을 잘못 쓰고 있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긍정해 주면 안 돼. 코치든 감독이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게임이 이제 진행됐어. 그러면 이게 이제 전반전이야. 전반전의 상황이 진행됐는데 전반전에 이렇게 됐어. 근데 선수들이 뒤엉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서로 간에 이렇게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주 있어. 어떨 때는 헤딩에 있는 척하면서 탁 그냥 이래 콧장댕이한테 때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주 그냥 점프하는 척하면서 상대방 여기 그냥 어깨를 짓누르기도 하고.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것도 프로라는 선수들이 그래요. 그러면 융화가 깨질까 안 깨질까? 그런데 내가 거기서 반칙을 당했어요. 반칙을 당했으면 내가 이렇게 탁 콧장댕이 맞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서 그냥 콧장댕이를 또 같이 때려야죠.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안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안 때리려면 안 때리는 것은 뭐야? 왜 안 때려요? 그 분위기가 융화가 깨질까 봐. 근데 반칙도요. 심판이 잘 느끼지 못하게 반칙을 해야지 보이는 반칙을 하면은 그렇죠. 심판이 모르게 반칙을 하지. 이제 그거는 이제 옐로우 카드 뭐. 아, 그렇죠. 근데 심판이 모르게 반칙을 하는데 맨 맞은 사람은 알잖아요, 자기가. 그렇지. 콧장댕이 맞은 사람은 알잖아. 그러니까 화가 나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가서 그냥 자기도 그냥 콧장댕이 때릴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 게임의 원활한 이런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안 때리려면 뭐 해야 돼요? 인내 가져야 돼. 근데 인내 갖기가 쉬워요? 더더군다나 이것이 골대 문 앞에서 내가 아주 골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판 눈을 피해가면서 탁 나를 반칙해 버렸어. 그래서 나는 골이 늘 것도 놓쳤고 콧장댕이만 대 맞은 거야. 그러면 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때 참는다 그러면은 이게 보통 지혜롭지 않으면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인간이 이렇게 육신과 정신적인 차원에서는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육신과 정신을 뛰어넘는 영적인 차원에서의 인내와 영적인 차원에서의 지혜가 있어서, 이거는 성령님의 힘이, 하느님의 힘이 나를 감싸 주셔야지만이 해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 콧장댕이에서 지금 피는 나는데 그걸 심판이 못 봤다 그래서 참기는 어려운 거예요. 만일에 나는 하루 종일 집안일을 갖다, 주부가 이제 집안일 안 하고 청소하고 오늘 아주 미화 정리까지 하느라고 또 거미줄까지 뛰느라고 고생 직사하게 많이 했는데, 남편이 이게 저녁에 이제 퇴근하고 왔는데 그것도 또 늦게 술 좀 한 잔 먹고 왔어요. 술 좀 한 잔 먹고 와가지고 방귀 낀 놈이 저기 뭐 승질 낸다고, 그죠? 와서 이게 투쟁 부릴 것도 없는데 괜히 이렇게 뭐 이렇게 구실을 만들어 가지고 막 그냥 투쟁 부리면서 아내한테 막 그냥 이렇게
심한 욕설까지 하고 막 이러고 그러면 참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나가야죠. 어디 나가야? 잠시 문 밖으로. 잠시 친정으로 도망가요? 그게 반복되면은 못. 저 카페집에 간다고요? 잠깐 나갔다. 카페집에? 안 그러면 싸우니까. 카페집이 거기가 뭐 성체조 배실이에요? 같이 싸워요. 같이 싸맨다고요? 하여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좋은 방법은 뭐냐 이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로다가 의미 있는 방법은 뭐냐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인류 400만 역사 안에서 지금 21세기인데 여태까지 인간이 깨달아온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 봐서 지금 21세기에 태어난 우리로서는 최고 수준으로 태어난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거예요. 근데 남편은 그냥 개체방 같이 지금 이러는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대니까. 그래서 그런 가운데 아내가 얼마나 진짜 불의에 이런 고통 많이 받고 힘들은지 그런 경우 많다니까. 그런 경우 어떻게 해줘야 되냐고요.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내롭고 또 지혜롭게 적신한다 그러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인간의 육신과 정신의 인가지고는 절대 안 그래. 나도 그냥 손이 나가지. 주걱 들고 그냥 주걱 들고 진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정신적으로다가도 막 그냥 별의별 이렇게 나쁜 악담이 나오고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을 볼 적에 이 사람도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내가 이해해 줘야 되겠다 이런 게 돼야 안 돼요. 이거 내가 저런 거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뭐냐 당장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현대는 어떻게 돼요? 황혼이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황혼이전 70세 80세가 이혼해. 근데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400만 인류 역사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남자들이 이렇게 사냥도 오고 남자들이 힘좀 쓴다 그래가지고 남자 우위 어떤 그런 이런 주의로 다 살았거든요. 여성들은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눌리는 삶을 살았고 근데도 어떻게 다른 방법을 갖다 쓸 수가 없었어요. 제도적으로 그렇게 전통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요즘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인간 계몽이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나이가 70이면 어때고 80이면 어때? 나 이제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나 앞으로 일주일을 더 살고 1년을 더 살더라도 나 자유스럽고 편안하고 나답게 살겠다. 이렇게 하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선진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황혼이혼이 트와일라이트 디보스라 그래가지고 아주 황혼기의 이혼이야. 그게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또 여성들도 이렇게 나름대로 경제 능력이 돼야 안 돼요. 요즘 세상은 된다니까. 그리고 법적으로다가도 이혼을 하면 경제적인 능력을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나눠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동등한 거야, 평등한 거야. 이제 남성 위주의 사회는 끝나야 되고 영원히 끝나야 돼요. 내가 남성이어서 살아봐서 아는데 남성이 잘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팔씨름만 좀 힘세지. 팔씨름도 있잖아. 60, 70 되고 이렇게 병원 한번 갔다 오면은 여성들한테 꼼짝도 못해요. 내 남성이어봐서 안 되니까요. 그리고 또 더구나 신학교에서 남성들에게만 살아봐서 알아. 남성들이라는 게 무슨 사건만 생기면 뻘뻘 떨어요. 떨을 적에는 여성보다 훨씬 더 떨어. 그렇다니까요. 감옥 들어가기 생겼어 봐. 그러면 말이야
말도 못하게 떨어요. 저 그거 열병 들린 것 같아. 어? 근데 뭐 그렇게 잘난 척하고 힘센 척하고 그렇게 상대를 그렇게 괴롭히고 업신여기고 이렇게 보냐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 줄 수 있을까? 이게 딱한 문제예요. 남성들이 너무나 남성 위주로 다 생활해 온 게 400만 인류 역사 속에서 거의 8, 90%이기 때문에 이 남성들의 이런 평등성을 변화시켜 주려면 오래 시간이 걸려요. 남성들이 자기가 바보라는 걸 알아들어야 돼요. 왜 바보냐? 있잖아, 이게 바본 거예요. 파워 이걸 바본 거예요. 파워 이걸 바보. 왜 그런지 알아요? 파워는 이게 육신적인 파워예요. 그러면 정신적으로 다 인격화된 사람일수록 육신적인 힘을 써야 안 써요? 잘 안 써요. 더군다나 영화된 사람은 있잖아요. 석가모니가 제자들 따고 때리는 거 봤어요? 아니 상상할 수 있냐 이게? 아니 저기 공자님이 제자들 많고 말 안 듣는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꿀밤 주고 막 이렇게 벌 주고 이러는 거 상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놈 잘못한다 그래가지고 저기 뭐 운동장 토끼팀 2바퀴 돌아라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파워가 아니라 인격화되면 인격화될수록 신성화되면 신성화될수록 파워레스예요. 저 따라서 해봐요. 파워레스. 이게 무파워예요. 이게 무열이고 피 안 흘리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힘은 좀 들지만 내가 불이익은 좀 당했지만 400만 년 동안 저렇게 살았으니 인간들이 저렇게 살았으니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 하루아침에 안 고쳐지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더 이상 상처를 안 주는 거예요. 남성들만큼 약한 사람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상처받으면 그냥 폭 쓰러지는 저 남편한테 상처 또 주면 저것도 술 먹다가 또 쓰러질 거거든. 그렇게 나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줄 수 없지 또. 그렇죠? 인간은 여성이고 남성이고 나약할 때 보면 다 중환자 같은 거예요. 거기다 상처를 준다라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잘못했다 그래도 내가 지금 이걸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나와 이 세상이 마음 아플 뿐이지 저걸 어떡하냐고요. 자녀가 잘못해도 마찬가지고 자녀가 잘못된 게 자기가 잘못해서 잘못된 게 아니니까 이 400만 년 동안 인류의 역사 통해서 사회적 무의식 이걸 갖다가 소셜 언콘셔스니스 소셜 UN CONSCION 소셜 콘셔스 있잖아. 프로이드는 개인 무의식을 얘기했지만 칼 융은 사회 무의식을 얘기해요. 집단 무의식을. 그냥 이 400만 년 동안에 쌓였던 이 집단 무의식이 남성들이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동물들 다 사육하고 식물들도 막 함부로 막 생태계 파괴하고 여성이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인간인데도 같은 인간인데도 여성을 낮추어보고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는지 전 세계 남성들은 앞으로다가 얼마나 오랫동안 반성을 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될지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그러나 여성들이 페미니즘, 여성 운동을 한다 그래가지고 남성들 요 녀석 70대 때까지만 내가 기다려봤다가 70대면 그냥 요걸 갖다가 내가 이제 복수를 하겠다. 이런 페미니즘 정신 가지면 안 돼요. 초월주의적 정신을 가져야지. 초월주의적, 영적 초월주의적 정신을 가져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 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원리를 연구해서 변화시키는 이런 새로운 세상의 분위기를, 전통을 만들어야지. 새 전통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뉴 칼처, 뉴 트레디션.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전통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이걸 갖다가 70세 내지 80세까지 기다렸다가 따구 한 대 때린다 그래서 속이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 그런 분위기도 있어요. 세상에는 엄청 많이. 자, 이 축구가 그래서 이제 전반전이 끝났어요. 전반전 끝났는데 충돌이 몇 개 일어났다니까. 충돌이 3번 일어났어. 3번 일어나가지고 A팀이 2대 0으로 어떻게 됐어요? 졌어. 그러면 충돌도 이게 불이익도 몇 번 당한 데다가 2대 0으로 더더구나 또 지고 있거든. 결정적인 순간에는 또 이게 그 골도 못 넣고 여러 가지로 다 불이익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면 후반전 됐어요, 이제. 후반전 되면은 이 코치 감독이 아무리 인격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신앙인으로다가 영적 생활을 좀 했더라도 어떻게 지도하겠어요? 너 있잖아, 저 반칙한 녀석이 5번인데 니네들 둘이 거기 들러붙어 이거 슬슬 그쪽 꼬리, 저도 좋다. 가서 슬쩍 가가지고 저 녀석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그 뒤통수를 한번, 그 태클, 그죠, 태클을 해가지고 이렇게 감독이나 코치가 너무 화가 나니까 이렇게 선수들을 갖다 이렇게 지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걸 봐야 돼, 이제. 그렇죠. 다시 보면은 이게 쉽지가 않은 원리요.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든 공자님이든 그리스도 있잖아요. 공자님도 그 원리 세우기 위해서 그 넓은 중국을 갖다가 뺑글뺑글 돌아다니면서 깨달음 얻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알아요. 부처님도 느티나무 밑창이지만 느티나무 밑에서 여러분들 한 6년, 7년 있어 볼래요? 느티나무 밑에서? 그 쉬운 일 아니에요. 그것도 왜 그러냐? 인류 400만 년 전통이 너무 나쁘다니까. 인간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니까. 그래서 뉴 트레디션, 뉴 트레디션을 갖다가 만들지 않으면, 야, 미래 태어날 사람들 진짜 너무 불쌍하다. 이래서 그 사람들이 나오게 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든 공자님이든 소크라테스든 예수님이든 우리가 존경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근데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종교밖에 몰라가지고 그나마 이 사람은 그래도 400만 년 인류 역사를 보면서 그걸 노력해서 만드는 원리인데 자기 종교 아니라고 저건 좀 이렇게 수준이 좀 하치되나? 거기도 같이 공부하다 보면 조금 더 배울 것도 조금 있으려만 아예 거들떠보려고 그러지도 않고, 또 그런데 지나다니면서 조금이라도 예의를 좀 이렇게 갖출 수 있으려면 예의 갖추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딱 침 한번 뱉고, 이렇게 속 좁은
삶을 살으면 인류 역사가 500만 년 돼도 희망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후반전 들어가서 저 5번을 향해서 그냥 침 뱉어가면서 둘이 달려들어서 저걸 갖다가 이렇게 태클 건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독과 코치는 얼마만큼 육신과 정신을 뛰어넘는 영적 수련을 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제가 지금 화나서 이러는 게 아니고 인류 400만 인류 역사가 딱 하잖아요. 생각해봐도. 그런 가운데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굉장히 멋진 세대에 태어난 것도 분명하지만 굉장히 힘든 세대에 태어난 것도 분명해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 역할을 하려면은 우리가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그래도 소크라테스라든가 그리스도를 봐서라도 이분들을 봐서라도 그래도 조금 이분들의 형태에 맞게끔 불교 신자들은 부처님 형태에 맞게끔 유교 신자들은 공자님 형태에 맞고 철학인들은 소크라테스 형태에 맞고 그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의 형태에 맞게끔 생활하려고 그래도 노력해보는 게 일단 최고예요.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부처님 만났을 적에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반칙? 누구는 부처님도 그리스도한테 반칙 안 하지만 그리스도도 부처님한테 반칙 안 해요. 그럼 부처님과 공자님과 그리스도 만났을 적에도 똑같다니까 소크라테스 같이 독배를 먹는 한이 있더라도 반칙 안 한다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한이 있어도 반칙 안 한다니까. 그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라니까. 걔는 지가 물리면은 저보다 약한 거 쫓아가가지고 문대니까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왜? 인간의 본질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이 아니야. 육신이 아니고 육신이고 정신이라면 그 육신과 정신에서 나오는 건 돈, 권력, 인류학교, 그 다음에 서울의 메치구에 그거 강남 메치구 이런 거예요. 근데 영은 그런 거 하나도 없다니까. 모든 거를 바라볼 적에 영화된 돈, 영화된 권력, 영화된 권력이 뭔데? 집에서 부인된 게 얼마나 큰 권력인데요. 하느님이 마련해 주신 엄청난 지위예요. 한 가정에 부인이 된 것은. 그래서 옛날에 마님이라 그랬잖아. 마님. 임금님만 님이 아니에요. 마님이지. 얼마나 훌륭한 건데요. 그러니까 자기의 훌륭한 어떤 인격과 자기의 신성을 자기는 인정해 줘야 돼. 자기는. 남들이 세상 몰라. 인류 400만 역사가 뭐라 그래도 나만큼은 나를 인정해 줘야 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개인적인 차원에서 합치, 융화, 연민, 역량, 그것도 합치를 하기 위한 유일성과 긍정, 또 융화를 하기 위한 인내와 현명, 연민을 하기 위한 상처와 이해, 그래야지만이 참다운 역량, 파워레스한 역량, 이게 스피리추얼 파워예요. 이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사회적 차원에서도 소셜 저스티스, 소셜 피스, 소셜 머시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소셜 액션을 할 수 있고 이때 말로 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내 삶이 놀라운 은총이라는 걸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되고 뭐 되는 거예요? joy of being 존재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되고 나는 결국 신비를 비추어내는 신비스러운 존재자로서 나는 신비스러운 존재자다. 어마어마한 칭호예요. 이거는 황제, 천왕 이까진 거 이게 게임도 안 돼. 나는 신비스러운 존재자다. 이게 내가 가진 최고의 명칭이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